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우리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독시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애국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게 된 그 이유와 설교 내용의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회당에서 논쟁이 발생했죠. 그 논쟁이 발생했는데 논쟁하던 자들이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결국 스데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공의회로 압송하였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한 스데반은 공의회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그 초반부터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사람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 가셨음을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끌어내셨고 친히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저 자식도 없는 그에게 또 나지도 않는 그 손에게 그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만 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장막을 걷고 치고 반복하면서 그렇게 먼 길을 이동해서 왔는데 땅은커녕 아들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있었잖아요.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출해 왔건만 그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형편에 대해서 이 땅의 복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좋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나와서 지금 아브라함이 잃은 땅이 대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아십니까? 메마른 땅입니다. 농사를 하려면 물이 필요한데 강이 없잖아요. 강은 저 밑에 있거든요. 강이 없으니 물을 길러 오기도 힘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지해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마실 물도 귀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찾아내고 파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땅을 지금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땅이 내 땅이냐? 아닙니다. 남의 땅이에요. 누구의 땅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점유해서 살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손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려고 너를 메소포타미아에서 여기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왔는데 그래도 아브라함이 얻은 땅이 하나 있죠. 어디에 아브라함의 땅이 있습니까? 창세기 2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헷 족속의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아브라함이 자기 돈 은 400세겔을 주고 산 거예요. 겨우 뭘 얻었죠? 무덤 하나 얻었습니다. 살았을 적에 집 짓고 농사 짓고 할 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족들이 들어갈 그 무덤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받을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사업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하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아들, 딸, 자식 많이 낳고 그 아들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상은 그런 세상적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받을 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네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이 받을 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의 후손이 다른 땅에서 너처럼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의 사람들이 너의 후손을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아니 그게 정말이라면, 정말 그렇게 될 거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면, 또 그것이 일어날 일이라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리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설령 그 땅에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막아서 종살이 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닌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약속하면서 내 후손이 종살이 한다는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종살이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고 나의 가정이 위협을 당하고 내 사업이 망하면 우리는 그것을 화라고 또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복 중의 복인 거예요. 지지난 금요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이 세상은 무엇과 같다? 유격장과 같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이 유격장이 지옥과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유격장이, 이 세상이라는 유격장은 하나님 아들들의 품격, 거룩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이 나그네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계속 이어집니다. 100세나 되는 마른 나무, 맨들맨들한 지팡이 같은 그 노인 아브라함에게서 싹이 났으니 바로 이삭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 약속의 후손에서 지금의 12조상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이 나왔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그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역사해 오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던 그런 기존의 상식에서 벗어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복이 어떤 복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끌고 와서 예수를 주셨는지 그들이 알게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로 해석되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환난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고, 요셉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가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애굽이 아니라 애굽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누가 살았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게 됐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이 있는 애굽까지 가게 되었고, 요셉과 형제들이 서로 상봉하고 또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야곱의 마지막을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의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막벨라굴에 야곱이 장사되었다. 아브라함이 산 그 막벨라굴에 야곱이 장사되었다.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돈 주고 산 무덤, 거기에 우리 야곱이 장사되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야곱의 장래의 이야기를 빼먹지 않음으로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그 이유가 애굽에 영원히 살기 위해 내려간 것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녀들과 함께 실제로 애굽에서 살았고 또 애굽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손들이 가야 할 땅은 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궁극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고 겨우 막벨라 굴 죽어서 누워있을 만한 무덤을 주셨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복으로 생각했다. 이 세상의 것을, 애굽의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스데반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이 받은 유일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약속,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말씀, 여러분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그 말씀,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예수 헛믿는구나. 교회가 너희들한테 사기치는구나.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영의 눈을 뜬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어서 이미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된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겨우 죽은 육체가 누울 자리 하나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무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은 모든 성경을 하나님 주권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척박한 이곳 땅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 그러나 밟으실 만한 땅을 밟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 환난을 당한 것도,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이며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복인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